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구가 맨 앞에 나온 것은 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해요. 심지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건강이나 생명 같은 것들도 이것보다 훨씬 뒤에 있죠. 몇 번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간구도 이것보다 훨씬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게 될 바는 굉장히 시원하고 가볍고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삶만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 이 소원은,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소원하는 삶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 간구를 품은 자의 삶을 이렇게 바꿔서 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면, 그 삶만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선적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라. 그러면 엄청나게 철저한 거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살면 우리가 혹시 불행해지지는 않을까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되진 않을까요? 행복한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천사와 함께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사람조차도 너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주시지 않으면 1초도 존재할 수 없고 1초도 약동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사람의 실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살든지 간에 그 삶은 무가치할 뿐이에요. 안개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홀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실제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빠지는 잘못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사는 죄악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정말 많이 빠져요. 그렇죠? 다 많다고 할 수 없죠. 모든 분에게 함부로. 많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빠집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성도라 할지라도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살기도 해요. 그것이 결코 드물지 않아요. 결코 낯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나를 높이는 삶이 얼마나 죄악되고 비참한 것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각해야 해요. 근데 요즘에 진짜 이거 정말 진짜 좋아하죠. 요즘에 그 세상 사람들, 성도도 할 거 없이 뮤지컬이 요즘에 되게 인기라서 막 그 시장이 막 몇천억 뭐 말도 안 되게 커진다고 하는데, 그 뮤지컬의 그 히트 넘버들을 방송에서 들어보면 다 가사에 한 20번쯤 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나답게 살겠어. 나를 찾겠어. 남이 강요한 나는. 다 그거예요. 나. 비참한 거예요. 실제로 나는 높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1초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1초로 스스로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높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냥 탁 은혜를 끊으면 죽어버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가 높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10만 원씩 내고 와서 각자가 나를 높이자라는 메시지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던가요, 인간이? 결코 아니죠. 찬양은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 할 때 우리는 사실과 진리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진리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높이기 시작할 때 실제로 나는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 사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짜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와 맞서 싸워야 돼요. 나를 높일 때.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진짜 영광된 존재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나를 높이는 삶은. 힘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높은 그런 존재라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그럴싸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노릇. 막 재산이 수백억, 막 수천억, 막 조에 다다른 사람들도 사람들 눈치 보죠.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욕먹을까? 저렇게 하면 욕먹을까? 무슨 다 큰 남자가 뭐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도 무슨 조금 같이 대화하는 사람 방송 같은 데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치 얘기 나오면 반은 일단 미움 사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서든지. 그럼 막 쫄아갖고 평소에 그 사람이 주장하던 바랑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해도 반대 세력에 미움 살까봐 말도 못하고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영광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칭송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짜로 사실과 싸우고 진리와 싸우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그래서 버거워요. 나를 높이는 삶은 가짜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 존재에 있어서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무수히 보게 되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내 죄만큼 내가 많이 보는 죄가 없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짓는 죄 가족들은 못 보죠. 가족들 앞에서 짓는 죄 일터의 이웃들은 못 보죠. 근데 자기 자신은 다 보잖아요. 마음속으로 은밀히 짓는 죄, 아무도 안 볼 때 어둠 속에서 짓는 죄, 온갖 죄를 다 봐요. 내 죄를.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죄보다 1000배, 1000배쯤 실제로 많이 봐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조금 쉬워져요. 그 길은. 우리의 죄성과는 거스르는 겸손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내가 정말로 높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죄인인가? 영광받아 마땅한 죄인인가? 아니면 찬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정직성을 갖는다 해도 나를 높이는 삶을
경계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돼요.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진짜 자유롭고 신나고 경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짊어지고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일 땐 그렇죠. 막 사람들 눈치 보고 거짓을 어떻게든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무한히 영광 되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영광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홀로 무한히 영광 되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실제가 한편, 사실이 한편이고 진리가 우리 한편이에요. 그냥 너무나 쉬운 거예요. 태양이 떠 있는 걸 보면서 야 태양이 떠 있다라고 말하는데 뭔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보다도 자명하시기 때문에 태양은 우리를 안 도와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냥 유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삶이 가벼워요. 짓눌리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드릴 때는 우리가 자신을 높일 때는 누려본 적 없는 세상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유혹분들은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그런 신나는 삶을 삽니다. 경쾌한 삶을 살아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송아지처럼 외양간을 나온 햇살 아래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삶을 살아요. 진짜 가벼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은. 심지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해 보이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겪는 것이라면 하나도 비참하지 않게 됩니다. 요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치르고 있죠. 그 예비군들이 돌아온다는 그 영상을 많이 보셨죠. 막 비행기가 꽉 차서 비행편을 늘려도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야, 그분들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을 죽인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참 장점도 많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대부분 이제 예비군들 중에서 남성들이 돌아오죠. 비행기에서 남자 그 예비군들이 쫙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비행장에 모여서 시온의 사자야 무엇이 두렵나 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요. 막 박수치면서 그 목숨을 걸고 온 청년들을 칭찬해요. 또 어떤 거부, 해외에 살던 자신의 전용기가 있는 거부가 중년에 자기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세상에 엄청난 평탄함, 순탄함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마스가 잡아간 인질들이 땅굴 속에 많이 갇혀 있다고 하죠. 몇십 킬로가 넘는 땅굴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왔을 것이고 그 부유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던 유대인들, 전용 제트기를 갖고 있는 그 유대인 중년, 아들 둘과 함께 전투로 뛰어든 그 분들은 이제 땅굴 속에 가서 흙과 피와 땀과 오물을 뒤집었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한시적인 그 생명, 살려도 몇십 년이면 죽는 그 나의 이웃들, 내 조국의 국민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흙더미 속에서 지하에서 피에 젖고 오물에 젖고 죽어가고 장애를 갖고 해도 그것을 아무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예롭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그 이웃들, 가족들을 잠시 잠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 비참한 상황을 명예롭게 여기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비참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찍질 당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인이 채찍질 당하는 자리에 세워지다니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오히려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그 시원함을 입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 진선미 일사님 부모님, 놀라우신 부모님 섬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실 때 어느 날 막 꾸벅꾸벅 장로님 차 옆에 타고 몸에 막 입술 다 터져서 오다가 하던 이 죄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니 말할 수 없는, 이미 그런 기도 들으셨나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사실입니다. 저도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그 전도사 생활하면 당연히 그 어렵죠. 그래서 아내랑 그 지냈던 시간에 20대, 30대 때, 아니 저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사실 평생의 친구들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가난했다는 말은 전 쓰지 않아요. 저는 가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 좋아해요. 정말 굶고 죽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풍요로웠어요. 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어려웠죠. 친구들 중에서 항상 가장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초밥 시켜 먹으면 저는 그냥 옆에 있고, 친구들 뭐 시켜 먹으면 자기 연민에 빠졌죠. 막 과외 받으러 가면 저는 혼자 집에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의 아들이고 친구들은 대치동에 정말 부유한 애들이고 대기업 다니는 부모님도 없었어요. 다 그거보다 더 부자였어요. 의사나 무슨 사장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외국계 기업의 임원진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됐는데 열심히 밤을 새서 일하는데 20대 때에도 30대 때에도 친구들 중에 제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친구들이 지원이 오늘 차로 누가 데려다 줄까 이런 걸 결정하고 있어요. 제가 39살에 목사님 차를 처음 물려받았잖아요. 아기가 둘인데. 그러면 어떤 날은 지하철을 탔는데 홈쇼핑에서 산 진짜 싼 코트였어요. 근데 그 재단이 잘못돼갖고 펭귄처럼 뒤가 이렇게 날개처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밤을 새웠으니까 얼굴은 다 부어있고, 그때 렌즈 끼는 돈도 아까우니까 안경 이만한 거, 눈 엄청 나쁘네. 마이너스 7.0이거든요. 막 눈이 요만하게 생겨져요, 그러면. 그리고 막 다 퉁퉁 부어갖고 책은 막 신학책 이만큼 있지. 그걸 들고 지하철 요금도 아까워요. 그 당시에 다 30대 그 사역자들인데, 막 어떤 형은 형 우리 그 알라딘 여기 강남역에 내려서 책 좀 보고 왔다 그러면 그 환승비 그 신문 당선이 그 아까워서 그 막 못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가면 옆에 회사들이나 다른 대학생들은 고기를 삿더미처럼 갖고 오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어느 날은 반찬에 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계란 한 알, 메추리알 한 알도 없이 진짜 풀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워 일하는 성인들인데 저 대학생들은 고기 싣고 와서 먹는데 이 목사들, 전도사들이 모여서 그거 먹고 요 교회 의자 우리는 분리가 안 되는데 요 쿠션 분리해서 그거 베고 이불 없이 자는 워크숍을 가는 거. 직장인들 워크숍 가보면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회사 콘도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굉장한 자기 연민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막 반도 못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본성적인 불만과 그리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그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 때 그 불평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죄 지어서 이런 상황에 있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겪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들이 채찍질을 받고서 이 죄인이 이 채찍질 맞는 일을 주님의 이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다니 하면서 감격해서 뛰는 것처럼, 아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 말고 무슨 표현 있죠?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니. 이게 신나서 진짜로 팔짝팔짝 뛰어다녔어요. 진짜 그 땀따담 뛰는 거 있죠?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의 영광, 원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이렇게 행복하고 신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충만히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들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거짓으로 영광 없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신나고 유쾌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죄인들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가 전 존재를 바쳐 이 즐거운 찬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